오늘 제목이 좀 심각하게 써놓으셨네요.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마지막 절에 43절에 보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입어야,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너희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목사님 가운도 그렇고 성가대 가운도 그렇고 세례복도 그렇고 이런 규례에 의해서 짜여진 옷은 아니죠. 그러나 전혀 의미 없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성가대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제사장적 옷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지금은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 십자가에 죽어지는 순간 모든 휘장이 다 갈라졌고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제사장 옷처럼 해가지고 목사님 입는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한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제사장의 옷을 누가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우리의 달란트와 임무는 똑같이 전승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림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자,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는 그 당시 레위 족속만 되는 거예요. 레위 족속만 선택된 백성이에요. 어제 제가 잠깐 뭐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육사 중령 출신이 목회자가 된 분이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기를, 얼마나 핍박하냐. 손주를 낳았는데도 핍박을 하고 같이 못 산다 그러고 헤어지라 그러고 쫓아내요.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손주를 낳았는데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16장의 편지를 쓴 거예요. 전달됐을까 안 됐을까? 예? 됐으니까 말하지, 안 됐으면 뭐 하나만 하지. 정말 집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용으로 있는 자리에서 애변시켜버립니다. 아니, 나는 이 남자를 보면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중년애편으로 이제 쉽게 말하자면 백수가 된 거지. 근데 이 사모님은 속으로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협편을 시켜줬어.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막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령이 들어갈 때 나쁜 마음이었어요. 내가 들어가서 몇 달 살다가 이 여자를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리라. 거의 한 15년 정도 영주권도 안 받고 그렇게 산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거기 섬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한국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더라도 가족 수련회 한번 참석해가지고 하고 인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마지막 그 가족 수련회가 문제가 된 거죠. 본인은. 거기서 땅바닥에 뒹굴뒹굴 굴면서 회개를 하면서 사모님을 못 버리고 붙들려서 거기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안수를 받고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제가 큰 45인승 차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버스, 교회 버스가 아니라 버스 교회. 두 자로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교회 버스는 버스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버스 교회는 버스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서울에 있어요. 내가 답사도 한번 해보려고. 복음을 전도하고 완도에 갔다 그러면 몸 불편한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버스를 돌면서 버스 안에서 교육시키고 세례 베풀고 다 해가지고 인근 교회에 인계를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통합축교회고 거기가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여러분들 이거 치면 나와. 하다 유명하게 돼가지고 방송도 나왔고. 이 사모님이 기획을 한 거예요. 이 국내에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그거 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영어로 국제학교를 세워서 좀 리더자를 키워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살짝 이동을 한 거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저 대안학교로 하려고 하나님 마음 주신 것도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 많은 성경 영화를 보여주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 사모님이 영어를 잘해, 원어민처럼. 그런데 두 목사님과 사모님은 운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대형 45인 버스를 다니면서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문을 여니까 그 45인승을 이 교회에 팔았는데 30년 운전하신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 버스 교회로. 그래서 지금 장로님처럼 섬기고 있는 분이 됐고, 예수 안 믿은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웃 교회들은 무슨 버스에서 교회를 하냐고 비방도 하고 이단교회라고 그러고. 요즘 못났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통교회들이 도와주지를 못할 멍정 그런단 말이야. 1년 내 자기는 전도 한 명도 못하면서. 우리의 썩어빠진 이 하나님의 교회관도 바꿔야 되고, 교회는 건물 자체만이 교회가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본교회 어쩌고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를 내세우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향정직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우리가 교회관이 잘못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이 감투를 쓰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제사장직을 우리가 잘 배워보면. 자, 이제 서론적으로 했고, 마지막은 해피엔드로 굉장한 열정이 붙어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그러니까 그 45인승을 사니까 비싼 임대료도 안 나가고, 버스 운영비하고 그 뿌리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모 집사님 건물 옆에 구원선의 2선으로 지금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들어섰고 개척을 해서 이제 그 사역이 정지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 믿는 자들의 수평이동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역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 말. 자, 오늘 우리가 제사장적 이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런 것이 나오면 잘 안 읽어. 들어오지가 않은가 봐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네. 자, 여기 그림에 딱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자, 청색 위에 입는 앞치마 같은 게 있죠? 그래야 기억이 나니까. 앞치마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건 목사님의 해석이야. 맨날 해봤자 잊어버리니까. 에봇이라고 그래, 에봇. 따라서 하십시다. 에봇. 자, 에봇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치마 속에 청색이 있죠, 청색. 예. 속옷이 있죠. 청색 위에 에봇을 입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옷이라고 해요, 속옷. 예. 자, 반통박밖에 안 나와가지고 더 올려보세요. 밑에 좀. 자, 똑같죠? 저 청색도 밑에까지. 그리고 맨 밑에 하얀 것이 속옷인데 좀 작게 해서 좀 걸어다니기 쉽게 하지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방금 읽었지만 하체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가리면 죽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감이 커가지고 핫팬츠 입을 수 있겠어? 제사장이? 저게 명령으로 다 지어진 옷이에요. 그 다음에 속옷 위에 뭐 방울 같은 게 쭉 있죠? 금방울이에요. 네. 저게 뭔가 방울이 수십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라운딩으로.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지낼 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전번에 성막론 배웠잖아요. 그 보여주면 좋기는 한데 좀 이따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 색깔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뭐? 아니 세 가지. 한자씩으로 얘기해 보세요. 청, 홍, 자, 청색, 자색, 홍색, 실 플러스 금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의미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막론 할 때 청색, 자색, 홍색. 성막 덮개를 덮을 때 4번 덮었잖아요. 청색, 자색,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구나. 성막의 덮개 색깔과 제사장의 옷 색깔은 똑같구나. 고로 성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틀려. 대제사장만 한 명 딱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내려보세요. 아니 올려봐. 오케이. 자 앞치마처럼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는데 잘 안 보이네. 멀어서 나는.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3개씩 4줄이죠? 에? 3개씩 4줄. 하나님 이야기면 뭐 5개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3개씩인가? 4줄 하면 몇 개예요? 12개. 12지파를 상징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창세기 출애굽기 배울 때 다 애월하겠고 목사님이 애월하겠어요. 유익하다. 다 써먹는다. 순서대로 해오라.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12지파 한자씩만 해보세요. 시작. 르, 시, 레, 유, 단, 나, 가, 다, 이스, 요, 배. 못한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죠. 목사님 12지파 다 외우게 했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3개씩만 여기다 입력하면 돼.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이 지파. 1순위로 누가 들어가요? 레이 지파. 두 번째, 르시레, 유다, 뭐라고 그랬죠? 르시레, 유, 이사갈, 스불로, 이스, 요, 자, 다시 해봅니다. 자, 3개씩 해봅니다. 르시레, 유, 단나, 꺼내야죠. 갓, 단나 같다. 그 다음 뭐죠? 잇, 스불론, 스, 이스, 요셉, 베냐민 지파. 그렇게 해서 12개인 거예요. 3개씩 4줄. 자, 한잔 해봐, 이제. 그리고 3개씩만 딱 끊으면 쉽잖아요, 이제는. 주관식으로 쓰라게도 쓸 수 있죠. 12칸에 써봐라. 어? 그러니까 공부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법이고 요령인 거예요. 이걸 못하면 고득점이 안 나와. 주관식으로 12개 써라 그러면 신학생들 좀 왔다 갔다 여기다 쓰고 생각나는 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빵점이야. 다 썼어도. 틀렸잖아, 순서가. 그럼 안 되는 거지.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냐? 없어. 이런 걸 그냥 있다더라. 그리고 성이야. 끝나. 그러니 목회자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겠어. 목사님도 못 외우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외워라. 르시레유, 단나깝다, 이스요베. 딱 외우면 3개씩 딱 끊으면 딱 맞죠. 자, 첫 번째 줄에 레이 지파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구나. 왜? 레이 지파는 땅을 안 줘,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희들은 땅 없어 그랬어요. 그럼 땅 없으면 무엇을 먹고 살아? 11개 지파들이 11조를 해라. 레이 지파에게. 그래서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레이 지파는 11개 지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니들 새벽부터 그 지성소 안에 불이 꺼지면 죽는 줄 알아. 너희들은 굶어야 돼. 그때는 안 줄 거야.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성막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가르쳐라. 십계명부터 해서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던 게 십계명만이 아니죠. 탈무드, 십계명, 모든 율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죠? 5살만 되면 너희 손목에 매게 해서, 쉽게 말하자면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한다고 폼 잡으면서 단어장 해본 적 있죠? 예, 이거 넘기면서 해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어 단어를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5살만 되면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고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150명 중에서 3분의 1이 이스라엘이 다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지금 2분의 1 정도 될 거야. 아마. 더 많이 가져가죠. 그럼 우린 대학 교수들이 빵이어서 한 명도 못 나오고 그랬냐? 우리는 정치 노벨상은 받았지만 영관 노벨상은 지금도 없어. 한 개도 없다 이 말.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 땅 하나밖에 안 해.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해. 요즘 전쟁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란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박살내버리죠. 목사님은 정치 좌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았냐? 미국이 그랬죠. 내일 초토화시킬 직전에 트럼프가 승인을 한 거지. 부셔버려. 저것들이 나한테 항복 안 하네. 네가 해라.
내가 하기에는 국제사회 보기에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맹공격을 하면 저것들은 박살내버릴 테니까 나를 믿고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끝까지 우리도 해볼 거예요. 항전하다가 지금 뒤지게 터진 거지. 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발언 잘못된 거예요. 이 G7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미국에게 쐐기를 박는 소리 아니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G7이 우호를 해줘야 되는데 뭐요? 쐐기 발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트럼프 이스라엘 생각을 얘기한 거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세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2자판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라 그랬는데 이 12지파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로 확실히 파악을 못하면 출애굽기 파악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에봇을 입고 자, 아까 세 가지 색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청색, 자색, 청색, 홍색, 자색. 정확하게 순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뜻이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성막론 할 때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걸 한번 한 3분간 봤으면 좋겠는데. 자, 실제적으로 저 대제사장을 보니까 뭐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여기 뭐 이렇게 띠를 맸죠. 띠 가운데 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도 안 보이시죠? 나는 보여. 써진 거 저게 뭐라고 써 있었어? 오늘 분명히 읽었는데 네.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대제사장을 보면서 아 거룩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저 옷을 입었다고 저 대제사장이 거룩하다 하지 않아. 오로지 그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구약시대는 그럼 왜 입혔냐? 오늘 우리 1절인가 나오죠? 2절. 그냥 돌리지 말고 그냥 있어. 제가 읽을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거룩해? 옷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은 저 옷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나서 성가대 옷을 입고 앞에 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새끼 결혼식에도 한복을 입잖아요. 왜 입어요? 이뻐 보이려고. 어제 교수님 내가 저기 결혼식 갔다는 거 올려놨죠? 저 결혼식 갈 때는 목사님이 하얀 한복을 입고 우리 집사람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그 당시 저기 뭐 신도림 쪽인가 어딘가 저기 구로동 쪽인가 지하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이는 40대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완전 백발이야 머리가. 그리고 하얀 검은색 입고 한복을 탁 입고 와서 하는데 돋보이더라. 난 그때 올개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키가 작고 목사님은 양복 입고 야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한복이 여자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남자들도 우리 옷 입는데 왜 양복 입어?
양의 양자인데, 예? 외래 옷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입기 편하니까. 아이, 한복을 나도 한 번 입어보려고 했더니 없어져 버렸어. 버렸나 어쨌나. 아이, 한 번도 안 입고 뭐 그냥 말도 없이 버렸나 어쨌나. 없어. 이건 뭐 밑에 뭐라 그래요. 양발 말고. 그것을 신고 이렇게 묶으려고. 이게 묶은 걸 어떻게 묶는 거야? 안으로 묶는 거야? 바깥으로 묶는 거야? 막 복잡해. 예. 언제 입어봤단 말이지. 한복. 그 패백 들을 때 한 번 입었는데 입혀지니까 입었고 내 스스로 실력으로 입은 게 아니잖아. 몰라. 그래 보니까 뭔가 이 목회의 애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추수감달 같은 거는 때때옷처럼 이렇게 좀 취도 하고 우리 풍습에 맞게 이게 뭔가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이 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에 쓴 것은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이마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우리 성막 배울 때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딱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 그러면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았을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 옷이 하나님이 명령한 최고의 거룩한 옷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한복 한 벌 딱 입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 옷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같이 있었는데. 좀 더 올려. 아니, 올려보라. 두 사람 나오게 그래 해보라고. 자, 스톱. 자, 여기 대제사장 앞에 뒤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 옷이요. 봄나죠?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들어가서 속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보고 그냥 성경 읽으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니죠. 전혀 다르고. 예.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을 옆에서 수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신고부터 합시다. 자, 이 앞에 12지파 3개씩 12개를 붙인 것을 두자. 뭐라 그래요? 흉패라고 그래요. 흉패. 합시다. 흉패. 흉패에게는 12 이스라엘 이름이 붙여 있다. 3개씩. 4줄. 이게 흉패.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여도 이게 눈짝으로 딱 이게 5줄 들어오잖아요. 3개씩 4줄. 12개 딱 나오죠. 이것을 흉패.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앞치마처럼 입었는데 돌아가지 말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혁대인데 그것을 피라고 해요. 피. 뭐라고? 피. 하뚜짝 피가 아니요. 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속옷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봇도 얘기했고 에봇 전체. 앞치마를 에봇이라 그런다. 그렇게 기억법을 외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띠를 피라고 그런다. 그리고 12지파를 붙인 것은 뭐라고 그런다? 흉패. 흉패는 12지파가 순서대로 붙어 있다. 3개씩 4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자, 2가지 나온 게 있죠. 자, 봅시다. 자, 30절.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그랬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흉패 안에다가 2가지 돌 모양으로 우리 같으면 뭐랄까 주사위 모양인데 둥그러운 2가지 돌판인데 이게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게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보다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림과 둘림은 백성들이 물어와요. 왜 그게 그 당시에는 가능했냐? 정치 일치 시대야. 정치인이 따로 있고 종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도둑놈이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국사에 보면 소도라고 나와요. 똑같아. 도둑놈이 그곳에 들어가면 못 잡아.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더 수천년 모원적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도피성이 있어. 그 도피성에 딱 제사장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절대 못 잡아가. 그 대신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책임을 져야 돼.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각 도마다 막 엄청 있었어요. 교회가 있듯이 그 도피성이. 그래서 이급하면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경찰이 잡고 그럴 수가 없어. 왜? 제사장 자체가 판단을 해야 되는 판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들어오면 따라서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도 3번 해요. 이스라엘 말은 참거룩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어. 언어상. 그래서 우리 모든 찬송가는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찬송가에서 참거룩이란 말 찾아봐. 없어. 3번을 반복하는 것이 참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도 잘 알아들어. 상세판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응? 우리나라 문화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 3번은 확증인 거예요. 확증은 기용법으로 딱 들어오잖아. 3번. 우리는 한판 게임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기면 한 번 더 해. 둘이 1대1이면 마지막 결판 내 상세판 이러잖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운동 경기에도 그게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유래가 보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흉패 그 다음에 이제 더 상세히 알아야 되니까 자, 요 앞치마 요 매는 끈이 있죠. 양쪽에 어깨에 그것을 건대라고 그런다. 건대. 자, 건대, 흉패, 소고, 피, 애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거. 저 청색이 뭐라고? 겉옷. 애봇이 아니고 겉옷. 앞치마가 애봇이라니까 뭔 말하면 우에 입은 거. 그러니까 겉옷에 애봇을 입는 거고 겉옷 밑 속에 속옷을 입는 건데 그거는 하체를 가리기 위한 거다. 여러분 한복 입었는데 팬티 안 입으면 되겠어? 다 비치잖아. 그런 뜻이야. 절대 속을 내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는다.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다. 죽는다는데 간땡이 큰 사람이 속옷 안 입고 하나님 앞에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뭐를? 그 인간의 12지파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일날 한 번 들어와서 누구누구 죄를 고합니다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고하죠. 그러면 방울소리가 안 나. 그럼 바깥에서는 이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방울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땡그랑 지금 들어갑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신구나. 이제 내 차례다. 줄 섰는데 그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땡그랑 들어가면 가슴이 꽝꽝 하겠죠? 딱 방울소리가 멈췄어. 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구하고 있는 모양이라. 조금 있으니까 또 땡그랑 나오셔. 내 죄를 속죄했나? 끝났나 보다. 그러고. 자, 소리로 듣게 백성들이 다 한다. 그 말. 막 속죄하는 소리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뭘 듣고 안다고요? 방울소리.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 명령할 때. 방울 달지 마라 그랬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응?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예. 맨 밑에 이제 그거예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석류와 금방울을 아까 이제 순금으로 하라 그랬어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옷이 무지하게 무겁지. 저 금방울만 보더라도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냐. 여러분 성간에 가운 무게는 짜리 가라지. 100배도 무거울 수 있다. 저 옷이. 예. 그러니까 폼 잡고 천천히 들어간 게 아니라 무거워. 원래 자체 옷이. 예.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막 빨리 걸어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걸어가도 안 되고. 그 속에서 이것이 행해지는데, 자, 우림과 둘빔은 아까 내가 얘기만 했지만 이 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림은 긍정, S라는 뜻이에요. 뽑았어요. 우림이 딱 나왔어요. 긍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빔이 나왔어요. 거절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눈을 보면서 예스, 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판결에 대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림과 둘빔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만 들어가지고 또 사기치면 안 돼. 또 따라서 그 당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그렇게 임재했으니까 그렇고, 또 이거 복제식으로 그런 식으로 모방하면 안 되고. 우리 그런 교회 내가 여러 번 봤어. 모 기도원의 그 원장이 그 세 때마다 100원짜리에다 스티커 붙어가지고 복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네. 여러분, 못된 것은 어느 성경에서 본받아. 그 100원 못 받는 사람은 복돈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상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논바닥에 나는 물 가지고 생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물 많이 팔아먹은 줄 알아요? 응? 성경을 모르고 신학이 같으면 딱 성경은 모방해서 사기치기 좋은 책이야. 응? 암에 걸렸고 피부에 안 좋고 오만 약을 써도 다 안 든 사람의 마음은 그거 바르면 낫는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서 줄 서서 사오지 않겠어? 에이, 목사님 그렇다고 그걸 살까요? 여러분이 걸려봐봐. 그러면 안 사겠냐고. 응? 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네.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요셉이 오늘따라 여수하고 없네요, 보니까. 그놈이 6살 때 이야기입니다. 개동에서 제가 부국자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냐. 이 아토피가 이상하게 이게 좁히는 데가 와요. 무릎 좁히는데, 또 뒷주머니, 또 여기 팔. 여름철만 되면 샤워를 못해. 싫어서 아파서. 내가 샤워를 시켜줘야 되는데, 샤워를 못하니까 아토피 있는 부분을 수건으로 싸. 그리고 샤워기로 뿌려. 물 그쪽으로 못 들어가. 시원하게 그냥 샤워한 것을 여러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피부를 이렇게 안 알아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 우리 집사람 뭐 어디 상도 약국인가 뭐 지금도 생각나. 50년 100년 된 뭐 약국이라고 거기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또 상도동까지 가서 뭐 피부 연구사다 발라보지라는 안 나서. 여러분 아무리 약을 해도 안 나서면 뭐하라는 소리예요? 뭐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은매 이제 실망하지. 서울대병원 가도 안 낫고
오만 유명한데 약품 다 갖다 발라도 안 나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뭐 용한 약이다 그러면 그냥 몰래 사. 그것도 또 파는 사람도 그냥 팔면 안 돼. 약사법에 걸리니까 몰래 팔아. 이 지푸라기도 잡을 만한 심정을 이용하는 거야. 사기당하면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직방당하기 쉬워.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도 병원 가도 안 나았는데 혹시나 하고 사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다 사지. 아니 서울대병원에 가도 안 낫고 오만 유명한 약국에서 파는 약국이 안 낫는데 우연히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이 낫겠냐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옛날에는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른들이 말하면 따라서 하면 나섰어요. 그런데 무지하게 아파요. 내과에서 고기 잡다가 내가 그 유리조각으로 발을 뺐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천천히 다녀야 되는데 물장구 치고 그냥 또 막 다니다 보니까 팍 빈 거지. 그냥 완전히 반 정도 비었어. 그거 어떻게 해? 가까운 데 병원도 없고. 그 집에 왔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 당시 이 봉초가 있어요. 봉초. 담배 말고 이만한 봉오리에 담배 잎사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무쳐가지고 빰불에다 넣어가지고 피는 거예요. 연기만 옆에 쐬도 그냥 머리가 삥 돌아. 그렇게 독해요. 그 연기가. 그런데 그것을 내가지고 상처난 데다가 이거를 이만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는데 막 떼고떼고 굶들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지금도 몰라. 왜 나섰는지. 에? 의사한테 그런 말 하면 무식하다고. 그 담배를 거기다 붙이는 거 쓰겠냐고. 근데 이 독은 독으로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잘 모르네. 여러분의 야구르트 먹는 그 유산 균이라고 그러잖아. 균은 균으로 잡는 거라고. 에? 그 말이야. 살아있는 좋은 균이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죠. 이걸 모르면 뭔 말인지를 몰라. 극과 극을 가잖아요. 페니실린이 그래서 발명한 거 아니에요. 곰팡이. 좋은 곰팡이, 나쁜 곰팡이. 그래서 우리가 식혜를 먹는 거예요. 그거 곰팡이 핀 거 먹으면 다 죽지. 나쁜 균이면. 매주 한 덩어리에 얼마나 곰팡이가 많이 펴요. 근데 안 피면 그거는 맛이 없어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옛날에는 신약이 없을 때는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균이 균을 때려잡아서. 똑같다. 제사장이 이런 것을 입으면서 오늘 얘기하는데, 자,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자, 모자처럼 쓴 것을 관이라고 그러고, 이 관 옆에다가 우리 같은 머리띠. 머리띠가 이게 금패라고 그런다. 금패. 아까 여기는 무슨 패? 흉패. 여기는 금패. 비슷하죠? 자,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성경 안 보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읽어봐라 그러면 못 읽으면 안 되겠죠? 자, 제 대제사장 머리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맨 위가 뭐라고? 관. 머리띠 금패. 그 다음에 여기 앞치마 끈 두 개를 뭐라고 그래? 건대. 여기 12개 붙인 거 흉패. 그 다음에 앞치마 이렇게 허리띠처럼 잔 걸 뭐라 그래? 피. 하트 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피. 자, 그 다음에 에보. 전체를 에보. 이 앞치마 전체를 에보.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을 겉옷.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속옷. 자, 속옷인데 겉옷 밑에 방울이 달렸어요. 금방울과 뭐와 뭐 석류와 금방. 자, 그러면 올려봐요. 올려보라고. 올려보라니까 그림 올려보라고. 올리라니까 내리고 있네. 그거 말고 올리라고.
자, 거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그렇지. 자, 거기 뭐, 이제, 복수. 자, 여기 안 써졌어요. 자, 맨 위에 뭐라고? 모자, 관. 여기? 금패. 그 다음에 전체 앞치마를, 에보. 두자, 에보. 그 다음에, 에봇을 매면 안 돌아가게 딱 붙여야지. 혁대를 뭐라고? 피. 그 다음에, 전체를 에보. 그 다음에 저기는 청색이 없지만 청색 옷을 겉옷, 하얀 옷을 속옷. 겉옷 밑에 방울이 있어요? 속옷 밑에 방울이 있어요? 겉옷. 겉옷에 두 가지 방울하고 뭐가 달려있다고? 석류하고. 석류가, 음료가 여성에 좋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의미가 석류와 금방울. 그죠? 예. 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또 이제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요. 그러면 쏙쏙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가 공부가 먼저야. 문자보다는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탁 가서 읍 딱 보고 제사장 딱 보면서 탁탁탁탁 핸드보세요. 야, 너 대단하다. 그렇지. 뭘 대단해. 목사님은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저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를 이제 알아야 돼. 본론, 결론. 자, 여호와 앞에 성결. 자, 우리가 술 잔뜩 처먹은 놈이 지금도 아무 감정 없이 교회에 터벅터벅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는 몰라서 그렇지 죽을 줄 알아. 교회에 그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저녁에 가끔 여기서 자고 간 사람 있잖아요. 술 깨고 나면 목사님 보면 주랭랑 치는 거예요. 혼날까봐가 아니라 죄스러우니까 그냥 고개를 못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자, 믿는 사람이 술 처먹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거는 이제 회개 탕자가 되는 거예요. 술 깨고 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 앉아있지? 길거리 지나가다 십자가 보고 성령이 끌려서 들어왔어. 그래 놓고 술 깨놓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앉아있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나도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녔지. 그래서 40이 50이 돼도 회개할 영혼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이냐 아니냐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그래서 우리는 저 라일 때부터 가르쳐야 돼. 글씨 모르고 말을 못해도 알거든. 의미로 받아들여.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여러분 강호대가 올려오면서 엄마 30, 40대 많이 거의 부탁 올려놨잖아요. 꼭 보세요. 그래서 영화부는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30, 40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영화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영화부 신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애들이 울면 예배 방해한다 그러고 피하기 바쁘고 늘 가시방석이고 애 딸려서 온 사람은 기존 교회에 못 가. 큰 교회 미안해서라도 순서리처럼 특히 장로교는 조용한데 기도도 소리를 안 내고 안 돼. 도망간다. 유아실 있어도 예배 같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오지 마세요. 그거가 똑같잖아. 말은 안 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목회 철학이 성경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 이제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는 목회 안 하고 어려운 말을 들을 귀가 안 열려 있으면 안 되는. 자, 오늘 다시 제사장 그림 다시 보여줘 보세요. 자, 제가 그럴 줄 알고 마무리하려고 카톡방에다가 퀴즈 올려놨어요. 빨리 펴보세요. 핸드폰 켜보세요. 이제는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이용할 거예요, 내가.
자, 거기 대제사장 옷에 올려놨죠. 자, 글씨 큐. 첫 번째 보세요. 이제 바로바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공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슨 직분을 행하게 한다고 하셨나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그냥 난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닌데 목사님 나한테 성가대라고 짜증내지 말고 의미를 잘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티셔츠 입고 할 수도 있죠. 자유롭게 바깥에 나가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적이면 다 입는다. 자, 두 번째 큐.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나요? 거룩한 옷. 그렇지. 3절에 그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제사장 옷은 아름답잖아. 말 그대로. 때때 옷보다. 그죠? 예. 어려운 옷이 아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셨나요? 아니, 거기 답 있잖아, 엔소. 자, 큐 밑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는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그 말. 제사장 인간을 쳐다보지 마라. 다만 하나님이 명령한 그 옷을 걸치고 있었을 때 그 거룩성을 본받아라. 그 말. 우리는 안 입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 그 다음 큐. 제사장의 입을 옷을 위해 무엇을 만들라고 했나요? 너무 쉽죠? 자, 맨 꼭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 그 다음에 머리띠 뭐라고 그랬어요? 응? 흉패? 예, 금패. 거기 없어 답이. 그러니까 답 못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앞치마 2개 건대. 건패. 그 다음에 여기 12개 붙인 거는 뭐라고? 흉패. 그 다음 청색 옷이 겉옷, 하얀 옷이 속옷. 자, 청색 밑에 2가지 뭘 달아? 석류와 금방울. 은방울 아니요? 금방울이요. 자, 이제 이렇게 알고 보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가장 귀한 것은 순금이야. 조금 하나님이 그래도 좀 봐줄만하다 그러면 금 도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이렇게 할 때 고리 같은 것은 금이 아니야. 강해야 돼.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 노쇠. 쉽죠? 예, 강철이 아니고 노쇠. 예, 그때는 강철이 없어. 예, 재료가.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어디다 붙이라고? 흉패. 왜 하나님은 어깨 부위에 12아들 이름을 새기라고 했나요? 여기도 12지파, 여기 6개, 6개. 응? 응. 자, 거기 있죠?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구약 구닥다리 말을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이 땡땡이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신 모습을 상상해 보라. 자, 마태복음에 나오죠. 2장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죠. 뭐죠? 앞에가?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할 때 우리 같으면 온자폭탄 떨어졌죠. 일본이 다 죽었죠. 잿더미로. 온자폭탄은 아니야. 출애굽대로 보면 하나님이 다 티끌로 만들어버려. 똑같았어. 증상. 그때 이 너희 집집마다 이 문설주 들어가는 출입구에다 뭘 바르라? 피를 바르라.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 이게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묻힌 하나님의 백성 집은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간다. 피해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의 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엄청 많은 걸 배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니까 이거 이제 전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 12개를 붙이는 그 흉패에 그 하나하나가 네모의 보석 덩어리예요. 보석. 이를 영예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의 세상의 자녀들을 보석처럼 여긴다. 귀하게. 신약의 말씀 찾아보세요. 그 말씀을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뭐보다 귀한 그러죠. 그렇지. 천하보다도 너희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보석에 비하냐고. 보석이 이 땅의 전체 땅하고 비교가 돼요? 신약에서는 더 강조를 하고 있잖아. 너희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실족케 하고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을 너희 목에 매다르고 깊은 데 빠뜨리는데 지옥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한 영혼 상대할 때 우리가 깊이 대해야 돼. 그러면 쫙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지옥 가는 거야. 지 맘대로 하면. 응? 그래서 두려운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많은 영혼을 구했지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초반에 핍박을 많이 했고 죽는데 잡아주는데 앞장선다. 그러면서 뭐라고 실토하죠? 내가 괴인 중에 괴수다. 뭐 말을 알고 읽어. 그 뜻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 실제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서 오늘 아까 세 개씩 네 개를 붙이는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알겠어요. 나도 한 번도 보석을 일용으로 본 적이 없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문제는 이렇게 기가 막힌 보석이 있다라는 사실. 이건 무조건 써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3개씩 12개를 붙이면서 하나도 똑같지 않게 보석을 다 다른 종류로 금태를 해가지고 붙이게 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 자수정 12개 빨리 붙여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파 하나하나에다 다 보석이 다르다. 자 영해해봐요.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이에요. 지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목사님 기도 못해요. 와서 읽으러 왔는데도 못해. 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진실된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를 보석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소리야. 뺏긴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야. 네. 우리는 하나님 영의 방울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속지 않은 자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걸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람은 뭔 방울소리를 들어. 나팔소리는 있는데 방울소리는 없는데. 영을 안 사람이 영의 기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문을 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무궁무진에 한 권에 금방울 하나로도 한 권의 책을 쓸 수가 있어. 은유법을 알면. 네. 설교 원고 없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갈 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한 장도 안 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내가 빼놓지 않고. 모르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다 할 수 있을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통독은 다 올려놨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요한계시록 땡 치는 날에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매주 5장씩 매일 5장 올려놓으면 그거라도 읽어 듣고 기도하고 한 권씩 읽으란 거 아닙니까? 왜? 제도 속에서 우리도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듣잖아. 응? 응. 우리 뒤에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몇 시간 남겨놓은 평가 시간에도 내가 찬송가 틀어놓고 한 걸 알아요? 신경 쓰이지. 그런데 평가받을 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4개의 감점을 해야 되는데 1개만 하시겠대. 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보는 문구를 보고 감동을 시켜서 삭제를 시켜주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도로 해라. 찬양 들으면서 해라. 세상 것에 따르지 마. 남의 거 뺏기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은 26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뭐 엄청 혼날 때도 있었지만 까짓 것만 겁먹지 아니하고 해나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보세요. 왜 하나님은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고 하셨을까요? 다양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죽으면 땅에 묻지 아니하고 어디에 묻어? 가슴에 묻어. 그 말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이라도? 어린아이가 안 죽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목사님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53세. 할머니 나이가 그때 90이 좀 넘었는가. 이 3년 동안요, 그 할머니 울음소리를 내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죠. 손주니까. 또 자취방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 표정을 감시해요. 늘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오늘 기분이 어쩐가. 오늘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또 코미디해요.
뭐라고? 할머니 윷놀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울다가도 윷놀이 하다 그러면 끝입니까? 응? 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그때 속담이 새겨지는 거예요. 야, 자식이 부모 먼저 죽는다는 것은 땅에 묻는 게 아니구나. TV에 자식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울고, 그래서 TV도 잘 안 틀어. 야, 이게 가슴에 묻는단 말이 맞는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 잘해야 돼. 설마 내 자식이 내 앞에 가겠어? 아니. 통계 봐요. 10사람 중에 4명은 자식들이 먼저 가더라고. 최고 불효자라고 그러잖아요. 불효자. 무조건 비상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뜻이 아니요. 가슴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 받게 달라. 상사들 눈치 보고 줄 서가지고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번에 민주당 그 박찬대인가 그분 대표 출세하는 내가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 사람 새벽 기도마다 끼웃끼웃 하면서 선거운동은 갔다가 어느 날 깨졌더라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허용으로 후보자로 나왔다가 하면 그 마지막 날인데 사퇴하게 해주세요.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허용으로 내가 나왔다면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대표하고 있더라고요. 자, 기도라고 운동이라고 다 똑같은 운동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자, 오늘 가슴은 보호할 소중한 부분으로 누군가를 품에 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 없죠. 사람 안을 때, 허구할 때 이렇게 하죠. 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다. 탕자를 안을 때 가슴으로 안는 거죠. 그래서 이 흉패에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집어넣은 거야. 위치를 저 발끝에 두지 아니하시고. 자, 늘 하나님은 탕자를 빗나간 우리를 지금도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예수님, 오늘 마지막 주제. 네. 그래서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게 한 이 제사장 옷이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야 되고, 위치도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위치를 두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요. 이 옷 하나 제대로 알아도. 예. 자,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우리 모든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